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9절로 바벨탑 건축과 언어의 혼잡, 10절에서 26절로 셈의 후손들, 27절로 마지막 32절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0장 말씀 함께 나누었고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 자손에 관한 족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류의 번성을 나타내시고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야벳의 족보로 시작해 함의 자손을 나타내면서 니므롯과 같은 세상의 폭군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인류가 많이 번성하면서 죄악도 같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 셈의 자손을 나타내면서 셈의 자손 중 아브라함이 나올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일 때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이름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도시와 탑을 건설을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곳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셈의 족보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셈의 자손인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하란은 롯을 낳고 우르에서 먼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나홀의 아내 밀가였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으며 데라는 아브람과 사레,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지만 하란에 거류하다 죽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타락입니다. 세상의 타락.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또다시 반역이라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성을 견고히 쌓으며 탑을 하늘에 닿게 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높이 쌓았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라고 언어를 하나로 한 족속으로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1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나누어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인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굳건히 세우면 되는 게 바로 이 셈의 족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공간을 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잘 살길 바랬지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그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것이 바로 이 인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나오고 있는 니므롯, 이 사람들의 자손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을 높이려 했던 힘 있는 폭군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힘을 자신을 높이는 세상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려는 이 교만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악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로 인정하기를 그래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참된 보호와 안식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가 되어서 나를 높이고자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가하며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나를 높이는 것,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 나라는 허상뿐입니다. 세상 나라는 허상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반역과 타락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을 막으시며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을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몰래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르고 계속해서 탑을 쌓고 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게 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였지만 이제는 나누어짐, 갈라짐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자 그들은 곧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자 그들의 도시 건설이 맥없이 중단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시면 세상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운 벽돌과 건축 재료들이 아마도 산처럼 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건축에 관련한 숙련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한 그동안 축적된 지혜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능력, 지식,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아무리 높은 탑을 건설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만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을 다시 온 지면에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셈의 후손 중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족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족보는 누군가를 향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아브람이라는 인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셈의 후손 가운데 택하신 아브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만을 섬기는 자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 이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의 부르심이었고 소망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람도 구원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며 구원의 역사가 이 아브람부터 흘러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나라를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타락하고 또한 세상 나라는 많이 허상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과 평강이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